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사무엘하 20장 말씀인데 다윗이 황궁하는 과정에서 이 다윗 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는 것과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왕으로 다윗을 모셔가는 일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약간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그 상황을 틈타서 세바라는 사람이 그 분열을 틈타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우리가 왜 굳이 다윗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10지파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를 따르려고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반역이 제압되어 가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는 20장에서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세바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반역을 또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말하느냐.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각각 너희 다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이제 유다 지파 중심의 사람들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함께 그들과 있지만은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를 돌보겠느냐. 그럴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역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또 선동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다윗이 황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후궁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과 동침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나쁜 일을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다윗은 이 10명의 후궁들을 별실로 가두고 다시는 그들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따랐던 군장 이 아마사를 다윗이 품고 가는데 이 아마사를 불러서 명령하기를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가 되게 되니까 이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서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따라가서 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큰 어려움에 빠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 세바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아마사를 뒤늦게 만나게 돼요. 아마사가 마중을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입 맞추려고 하는 듯 하다가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된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이끄는 그 군대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의 또 군대 장이었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워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아마사도 다시 품어서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를 세워주지만 요압의 마음속에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한 그런 모습으로 이 아맛의 배를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요압에 속했던 한 사람이 아마사를 따라온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서 그들마저도 다시 세바를 뒤쫓게 했습니다. 세바는 그런 사이에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숨어 있게 되었을 때 이 요압이 이끄는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벽을 헐어서 이 세바를 제압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의 하나의 방법이었죠. 이렇게 상대방의 성이 높고 요새와 같이 튼튼하게 될 때 그냥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상대의 높이까지 흙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성태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을 허물면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상상만 해도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만큼 아벨이라고 하는 성은 강한 성이었고 그 성은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에워싸고서 토성을 쌓고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만나서 요압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당신이 어찌해서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을 허물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기를 결단코 이 성을 허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곳에 반역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 있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만 잡게 된다면 우린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겠다고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을 통해서 이 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세바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세바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성벽 밑으로 던지게 되면서 이 모든 반역이 제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읽었던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무리들이 다 흩어져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요압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함으로 이 모든 반역이 마무리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적으로는 우위를 앞세우고 있었죠. 이스라엘 지파들, 10지파들을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의 알력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이 세바의 반역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반역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를 이루게 되지 못하고 여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항상 그 사이에 그 틈을 노려가지고 더 큰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주동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틈바구니 가운데 끼어들어서 항상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항상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앙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가짐 또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섬겨 가야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가 또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황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의 틈을 타서 또다시 반역을 이끌었던 이 세바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신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모아지고 서로 화평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들 주님이 바라시는 일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연약함으로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사단과 또 그러한 일에 부추김을 당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로 든든히 있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생명과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